오늘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지요.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땅과 자손의 복을 주시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반응이 있기를 늘 기도에 힘쓰시고 늘 섬기는데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듯이 우리도 힘써 하나님을 알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시는지 알고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기와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을까요? 또 다른 분들에게는 어떻게 개입하셨을까요? 오늘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개입하시는데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명확하게 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근입니다. 목축업자인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양들에게 먹일 물과 풀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위기는 기근과 같은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온 위기는 물의 결핍입니다. 누구나 결핍의 문제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애정의 결핍, 관계의 결핍,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결핍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잠시 애굽에 내려감으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목동들이 이용했던 해결책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목축업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어쩌면 세상적인 상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잊고, 자신이 왜 가나안 땅에 왔는지 잠시 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10절에도 분명히 기근이 있었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핍은 내려감을 동반합니다. 결핍은 내려감을 동반해요. 건강의 결핍으로 인해서 내려가지요. 물질의 결핍으로 인해서 내려가지요. 다 내려감을 동반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핍의 문제 앞에선 아브라함에게 지금 빠진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빠져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1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서 그는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기근이라는 결핍의 문제, 심각한 문제 앞에서 그는 제단을 쌓지도 않았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내려감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함께 지금 걷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중에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애굽의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을 염려했습니다. 결핍으로 시작해서 내려갔는데 염려가 더 커지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까지도 지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가 60대 초반인데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아름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부부가 생각해낸 방법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누이기도 하기도 하지요. 혹시 아내를 빼앗겨도 아브라함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대비책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이기로 한 근거는 어쩌면 약속에 근거한 그런 속이기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땅과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대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거라고 했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씨를 통해서 후손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이런 대책, 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마련한 인간적인 묘책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건졌지만 결국 아내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마치 손해보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생각하지 않은 예물을 받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때 얻은 노비 하갈이죠.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대로 끝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빼앗겼고 더 이상 자기가 힘쓸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후손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절망이죠. 이제는 기근으로 시작해서 결핍으로 시작해서 내려갔는데 염려가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대로 지금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전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개입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개입하신 것이지요. 바로가 이 재앙을 맞고 나서 이 일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사레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요.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사레를 아내라고 말했다면요, 그 전에 그렇게 말했다면요, 바로는 사레를 빼앗아 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고 사라를 빼앗아가려고 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살았을 것이고 사라는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개입하셨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사회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고 아내라고 했다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개입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빠르게 개입하셨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내를 구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이렇게 즉시로 빠르게 늘 그렇게 개입할까요? 거짓말을 해도 개입했고 거짓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이 아주 즉각적으로 빠르게 그렇게 개입이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경우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아주 늦게 개입하십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결핍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재산을 처분하고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가 살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내려갔다라고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그 내려가면 늘 불행과 연결됩니다.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겨두고 죽게 됩니다. 이쯤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어서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이제는 더 내려갈 수 없는 곳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절망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달리 나오미에게는 소식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입할 때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방법으로 개입하셨다면 나오미에게는 소식으로 개입하십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은근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롯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결혼이 이어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하게 되지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는 그 과정도 율법을 다 지키는, 기업 물을 것을 다 지키도록 하는,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게 합니다. 다른 방법입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룻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른 방법으로 나오미에게는 소식이와 말씀으로 그렇게 개입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바로 개입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분별하시는데 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늦게 개입하시냐고 원망을 할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적은 동일합니다. 조금 늦어도
시간에 늦어도 방법이 달라도 즉각적이지 않고 미지근해도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사례도 선택받은 그릇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례도 동등한 위치에 사례를 올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동안 내려가는 것도 허락하셨고, 그 거짓말을 속이는 거짓말을 만들어낼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가정을 매는 띠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시대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 자기 씨면 되면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아내의 존재를 그냥 제도 아래 함께 사는 인물로 인정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랑의 공동체로 출발한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가장 기초에 되는 사랑의 가정 공동체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오미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뜻하지 않게 부자게 되었어요. 이것은 덤입니다. 나오미가 슬픔이었는데 이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덤입니다. 진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기근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어.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그러면 나에게는 나오미에게는, 이삭에게는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진행 과정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은영 집사님에게도 분명히 개입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기와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덤으로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늘 위기가 있고 늘 고난이 있고 결핍의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결핍의 문제, 기근의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근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그래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은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선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며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늘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찾으셨어요? 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결핍, 견딜만 하니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요. 사람은 신실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결핍의 문제,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정말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피할 길을 내셔 주신대요.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인생의 기근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기회입니다. 인생의 내려감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의 손에 빚어짐에 늘 감사하며 살며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